역대하 3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0절 70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좀 건너가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서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예, 우리 25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두 왕을 이렇게 좀 읽었습니다. 므낫세하고 요시야 왕을 읽었습니다. 므낫세 왕하고 요시야 왕은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므낫세 그 다음에 이제 그 므낫세가 죽고 난 후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지요. 아몬이라고 하는. 근데 이제 아몬이 왕이 돼서 2년을 치리하고 난 후에 이제 그 아몬의 아들 되는 이 요시야가 왕이 돼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장면입니다. 요시야 왕의 사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죠. 여러분도 이제 이 므낫세와 요시야 뭐 다 이렇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므낫세 하면은 어떤 왕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까? 예, 뭐 잘 아시네요. 악한 왕 뭐 이렇게. 요시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선한 왕 뭐 이렇게. 그래서 남유다의 선한 왕 그러면 뭐 이제 아사 왕, 뭐 여호사밧, 뭐 요시야 아니면 이제 히스기야.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아버지죠. 므낫세 왕이. 그래서 이 남유다 왕 중에 악한 왕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기에 이제 므낫세 왕을 이렇게 이제 떠오릅니다.
자, 오늘 그 므낫세 왕과 이제 누굽니까? 요시야 왕을 이렇게 좀 다른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싶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역대하 3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2세라. 12살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했다. 55년, 아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왕의 어떤 자리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그 왕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 히스기야도 이렇게 치러 올라오는데 히스기야가 우리 요 앞부분 볼게요. 20절 32장 20절 볼게요. 여기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2장 20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한 12만 8천 명이 하룻밤에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 아수르가 최강의 군대였거든요. 최강 군대였고 다 멸망시키고 점령하여 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만은 못 이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켰고 견고해졌지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최강의 군대가 히스기야한테 진 거잖아요. 더 이제 이렇게 더 살펴보면 히스기야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에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을 열고 거기를 소재하고 또 사람 백성들을 가리켜서 율법을 가르치고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큰 환란 속에 히스기야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가까이 지내면서 여러분 이사야 알지요? 같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들을 이제 가지고 나가서 여기 보니까 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게 얼마 전에 읽는데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더불어 기도했다. 야, 우리가 더불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20절 32장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축복되게 다가왔거든요. 나라가 망하는 그 시점에 그것을 이렇게 세운 것이 정말 이 히스기야와 어떤 그 이사야의 어떤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러한 삶, 이게 굉장히 이제 축복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자기 아들한테 과연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12살 돼서 이제 왕이 되는 그 아들 므낫세에게. 자, 우리 이사야서로 가서 우리 참 그 유명한 말이죠. 이사야서 38장 많이 암송하는 말씀일 겁니다.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볼게요. 17절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이 큰 그 문제를 이겨내고 병 들어가지고 죽게 된 즈음에 또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장을 받아요. 15년.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기도하는 장면인데 죽을 병이 걸렸다가 나아서 기도하는 장면인데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큰 고통을 준 것은 평안을 주려 합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져졌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 17절의 이 말씀.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고백의 말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졌다.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기도 했습니다. 19절을 볼게요. 그 뒤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 같이,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어떻게? 첫 번째, 주께 감사하며. 산자는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봅시다.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주의 어떤 그러한 신실하심을. 그래서 아비가 그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리이다. 알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신실함을 알게 한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그 말을 했는데 자기 자녀인 므낫세에게 주의 신실함을 알게 하지 않을까요? 알게 했겠죠. 주의 신실함을. 그러니까 자 20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을 치면서 여호와 앞에 나의 노래를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이제 아수르의 큰 위협 속에서 또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애를 연장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찬미도 올리고 이러한 고백을 한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나의 성전에서 종일토록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랬는데, 자, 여기 봅시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역대하 33장으로 와서 봅시다. 55년을 치리하여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므낫세인데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고 아들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세우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또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뭘 쌓았어요? 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나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5절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물론 다른 지역에도 많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전에다가도 단들을 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므낫세가. 그러니까 자 6절 또 봅시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는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9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므낫세가 굉장히 악하게 한 행동을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왕이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자기 아버지가 아수르 군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병에서 어떻게 나았으며 정말 그 아버지가 그 성전에서 나의 노래를 부르리다 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 또 많은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으니까 그들의 어떤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냉정히 따져봤을 때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지금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이 므낫세 왕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악해서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 내가 므낫세라는 것을 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초소라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므낫세는 여호와의 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마당에서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이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서 단들을 쌓았는데 그들이 거기서 단을 쌓고 누구가 복되기를 빌었겠어요? 그 단을 누구를 위해서 쌓은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 말입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높이고 여호와를 높여야 되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듯이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삶이 므낫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특히 내 교회가 잘 되고, 예? 전국에 요번에 우리가 연합으로 이제 같이 캠프를 하잖아요. 우리 혜진이 엄마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캠프를 하는데 갑자기 많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팍 들더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이 생각이 왜 들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생각이니까 속히버려 이제. 예전에 그랬거든. 예전에. 예? 예전에는 꼭 성적표 받듯이 어느 교회 몇 명 왔고 뭐 어떻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긍휼을 입히고 역사하고 이게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내가 같이 섞여 들어가면 거기에 그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감사한 일인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 이거야.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하셨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감사해요. 감사해. 그런데 거기에 므낫세는 여호와의 전에다가 단들을 쌓았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야, 내가 므낫세가 악하다 그러는데 므낫세와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 있겠나.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하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를 찬양해야 될 인간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서 자기를 높이고 있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큼 악한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전이나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되며 형제자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일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이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교회를 다 망하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가로막고 있는 게 이 므낫세인 것처럼 나구나. 그게 보여지면서 있잖아요. 굉장히 모든 게 무너지더라고. 하나님, 이런 악한 나를 그래도 받으시고, 이런 나를 기다리시고, 이런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또 한편 마음에는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어떤 기도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십자가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하나님 뜻 앞에 드리는 곳이 그게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지금 이 므낫세 왕이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므낫세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그렇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그 길 안 갔을 거예요. 몰랐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거라는 것이 발견되면 내려놔지죠. 거기서 돌이키죠.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까? 그 길을. 그게 안 보이니까 그 길 계속 가고 있는 게 므낫세의 삶이라는 겁니다. 므낫세의 삶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래서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삶을 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우리 요시야 왕을 봅시다. 역대하 34장에는 이제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은 자 34장 1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몇 세? 8세. 므낫세는 12세. 요시야는 8세. 8세면은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 뭐 이쯤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치리했다고요? 31년을 왕노릇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왕이 16살이겠죠. 8년인데 이때에 그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을 부어 만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고,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고 거기 제사하던 자들을 무덤에 뿌리고. 그러니까 우상들을 다 뭐 했어요? 다 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무슨 왕? 선한 왕. 그래서 자 8절, 그러니까 7절 볼게요. 단들을 회파하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그 땅과 전을 정결케 하기를 마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8년 된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고 예루살렘에 또 성전에 그러한 아세라 목상이나 많은 우상들을 회파하고 이제는 그 시스기야 누굽니까? 시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이 요아스 왕도 성전을 이렇게 이제 수리하고 뭐랄까 보수한다 할까요?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의 발견이 됐어요. 율법책. 그래서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는지가 발견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있잖아요. 유월절을 이제 지켰어요. 유월절을. 그래가지고 이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을 35장 몇 절이죠? 유월절을 지킨 그게. 자, 35장 18절을 볼게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의 위에 있은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왕 중에서 유월절을 요시아 왕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뭐 성대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미지를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시아 왕은 선해 안 선해요? 선하지요? 므낫세 왕은 악하지요? 자, 므낫세의 어떤 악함과 요시아의 어떤 그런 선함을 이제 우리가 찾아봤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읽은 역대하 이제 33장 10절부터의 그 말씀을 보면 33장 10절이죠. 자, 12절 볼게요. 33장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3절의 말씀에 보면 앞에 장면하고 전혀 분위기가 다른 므낫세의 모습을 보지요. 자, 13절 요 환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취하는 그 누구죠? 므낫세의 모습. 33장 12절 이후에 이 므낫세의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이 므낫세의 모습은 여러분 보시기에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지요. 자, 그러면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제가요, 예전에 이 요시아 왕, 요 뒤에 이제 요시아 왕을 보면, 요시아 왕은 그 느고, 그러니까 애굽왕 느고하고 전쟁을 하다가 있잖아요. 무깃도에서 죽습니다. 활에 맞아서. 제가 봤을 때 되게 좀 안 좋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유월절도 이렇게 거대하게 지켰고, 봤을 때 진짜 선한 왕인데, 아니 그것도 그 애굽에 그 병사가 쓴 그 화살 맞고 죽게 하냐. 그 에레미야가 이 요시아 왕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 그러고 저도 굉장히 좀 슬프더라고요. 요시아 왕의 어떤 그러한 최후가. 여러분
그러면 앞에 읽은 장면들 므낫세의 어떤 악함과 요시아의 어떤 선함을 읽었는데 말년을 보고 지금 말년은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요시아는 애굽한테 화살 맞아서 죽었고 또 므낫세는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긍휼을 입어서 52년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우리는 있잖아요. 므낫세 하면 이렇게 이거 이런 거 이제 아까 말한 물론 악한 거예요. 요시야 물론 선한 거예요. 물론 선한 거예요. 자, 우리 요시야 조금 더 봅시다. 자, 우리 20절 역대하 35장 20절 35장 19절 20절이 바로 이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바로 이어서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성전을 이렇게 정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킨 이 모든 일 후잖아요.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러니까 19절 20절이 바로 이어서 있는데 시간이 몇 년 흘렸냐면 13년 흘렸어요. 13년. 네? 19절에서 20절까지 몇 년 흘렸다고요? 13년. 왜냐하면 이때 지금 19절이 요시아가 위에 있은 지 몇 년이에요? 18년. 그리고 요시아가 이 느고한테 죽은 지는 31년. 네? 31년. 그러니까 31년에 죽었는데 19절에는 위에 있은 지 18년이고 20절은 위에 있은 지 3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31 빼기 18 하니까 얼마예요? 예? 13년. 그러니까 19절과 20절 사이에 몇 년? 13년에 지금 공백이 있는 거예요. 13년. 13년 동안 아마 요시아 왕은 그렇게 유월절도 지키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요. 무기또가 어디냐면 그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일어난다고 하는 거기를 무기또가 이제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 이 무기또 여기를 말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 무기또의 처칠이라는 영국 수상은 뭐라면 세계 역사상 한 지역 안에서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난 곳이 무기또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또만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충지예요. 그만큼. 예? 요런 어떤 통행료의 아주 그냥 거점이고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응? 해변로, 왕의 대료 뭐 이런 것이 딱 만나고 쉽게 말하면 메소포타미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려면 요 무기또라는 여기를 지나가는데 그냥 뭐랄까 요충지란 말이에요. 요충지. 그러니까 거기 방어하기도 쉽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누굽니까? 애굽의 어떤 무슨 왕은 무기또를 빼앗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1000개의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이거 하나 빼앗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왕이라도 애굽 왕이 이렇게 올라가면 나가서 방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죠? 왜? 우리 지역을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근데 봐봐요. 여기 요 말씀 봐봐요. 자, 35장 21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대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느고라는 애굽 왕을 통해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거니까 네가 막으면 너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 돼.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 피해 안 주고 그냥 통과할 거니까 나를 왜? 그 위에 지역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투하려고 지금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근동 그 역사 어떤 그 흐름에 아수르가 이렇게 망하고 예?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강성해져 가고 아수르 이제 잔당들을 같이 이 애굽 왕이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이제 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제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어떤 시점에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어떤 그 정세가.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 제가 지금 오늘 보려고 하는 게 22절이거든요. 변장했다 이 말은 지금 뭔가 꺼림직하다는 의미잖아요. 변장하고 전쟁에 나가서 화살 맞고 죽은 사람 누구 또 기억납니까? 아합왕.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는데 명을 어기고 올라가는데 조금 뭔가 찝찝하니까 변장하고 올라갔는데 우연히 날린 화살이 갑옷솔기를 탁 해가지고 아합왕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똑같이 화살 맞아 죽었거든요. 변장한 것도 똑같아요. 맞죠? 그럼 지금 요시야 왕도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 맞아 죽는 아합 왕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림이 비슷해요. 그리고 똑같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합 왕은 길라라못으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아합과 요시야의 어떤 죽음의 이 상황 그림을 봤을 때 동일한 흐름. 여러분 아합 그러면 여러분 무슨 왕이라 생각합니까? 악한 왕. 요시야 그러면 무슨 왕이라 생각합니까? 선한 왕. 죽음은 아합이나 요시야랑 똑같은데 왜 요시야는 선하고 아합은 악하죠? 그 행한 행위를 보니까 이제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다 악하다를 행한 행위로 판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판단. 그런데 하나님 앞에 패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는 그 길이 패역한 길이라고요. 패역한 길. 그러면 지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느고를 통하여 요시야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안 듣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는 악보다 더 큰 악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패역이라는 겁니다. 그게 패역. 교만하다 이 말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단 말입니다. 그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 시대 때 이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며 양을 어떻게 잡으며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 이런 거 몰랐겠습니까? 매년 1월 14일이면 그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안 갔겠습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면서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높였을 것이고 외형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금 이 요시야 왕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신앙은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이 뭐라고요? 무슬림이 뭐래요? 아까 들었잖아요. 예? 절대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무슬림이 뭐라고요? 절대 순종하는 자. 명을 절대 순종하는 자. 이게 무슬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아, 이거랑 좀 다르네. 이런 생각. 뭘 순종하는 자? 예. 지금 자, 우리 한 구절 더 봐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33절 10절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르렀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공통점이 뭐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악은 물론 우상을 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듣지 아니한 거로 이걸 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듣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요시야 므낫세가 어려움을 당하고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곳의 공통점이 뭐냐면 듣지 아니함으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모양은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종된 삶은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종은 들어요. 청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청종하는 자.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요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이까?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했겠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분 주인인데 마음은 말씀을 안 들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폐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폐역.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한 요시야 왕 선한 왕이다. 선한 왕이다. 지금 그렇게 정결케 하고 18년 정결케 하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짧게 그냥 통과해 버렸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 여전히 예배를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가 왕된 위치에서 자기가 주인된 위치에서 물론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유월절은 어떻게 드릴 거며 유월절의 유래는 무엇이며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는 그 삶은 종된 삶에서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종된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므낫세가 이제 다시 므낫세를 보겠습니다.
12절 33장 12절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떻게 하여?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제 마음으로 알았어요. 아,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알겠어요? 그 이후에 므낫세의 삶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겠지요. 바뀌었겠지요. 바뀌었어요. 14절 그 후에 그러잖아요.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뭐예요? 이제 나라를 경고케 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이 부분을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 전에 우상을 제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준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16절 지금 므낫세 이 삶 선해요 악해요? 다시 물을게요. 므낫세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다르죠. 제가 이걸 보면서 16장에서 므낫세가 하고 있는 이 모습과 요시야왕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이 외형적으로 보면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한 거는 므낫세 같은 거예요. 겸비하고 간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다시 은혜를 입고 세움을 입은 후에는 더 겸비해서 이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 다음에 단들을 제하고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그랬거든 백성이. 근데 있잖아요, 워낙에 그 흐름이 악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산당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다 제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그 므낫세의 자 18절 봐봐요. 32장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과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열왕 행장에 기록되었고, 그럼 이 18절에 기록된 이 기록은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므낫세의 어떤 그 기록과 달랐겠죠.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겸비한 자로, 정말 교만이 왕으로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성전을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삶에서 환난을 통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해져서 여호와께 므낫세에게 마음이 탁 맞춰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알았더라는 이 말의 깊이가 같은 알았더라도 깊이가 달라요. 아멘 되십니까? 아멘. 입으로 알았더라 하고 마음에서 알았더라 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므낫세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 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여호와를 어떤 섬기는 이러한 모습들.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어떤 거기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요. 외형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겸비하게.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마음을 겸비케 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그러면 그곳에, 그 마음 세계에는 다른 게 못 들어와요. 다른 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은밀한 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러한 사귐. 정말 주님을 향해 있는 오로지 한 그 마음. 그 주님과의 어떤 그러한 나와의 그 관계.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 그게 가장 소중하다. 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나의 왕됨은 나의 능력이 아닌 여호와 그분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나의 나됨은, 내가 오늘 하루의 인생에 살아감은 정말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는 거구나. 그것이 마음에 정확히 보여지는. 마음에서 하나님과 그 마음의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므낫세의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후의 삶. 요시야 왕은 외형적으로는 선하고 괜찮았지요. 중요한 시점에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왕보다도 유월절 이렇게 지킨 왕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유월절 지킨 사람이 있나 봐. 그것이 요시야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케 한 사람이 있나 봐.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한 사람이 있나 봐. 그것이 요시야를 세워주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예전에 내가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던 이것이 나를 지금 세우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앞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그것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예레미야 2장으로 가봅시다. 자, 17절, 예레미야 2장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찌미뇨. 애굽길, 아수르 길. 지금 어느 길에 있냐면 애굽의 길에 서 있고 아수르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의 길에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애굽의 길에 서 있고 아수르 길에 서 있어요. 마음의 길이 애굽이고 마음의 길이 아수르인데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여호와를 버린 것, 이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것이 악이요 고통. 하나님은 나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장, 예레미야 6장 16절. 제 성경은 1059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아까 어느 길에 있다 그랬어요? 애굽 길에 있다 그랬죠? 아수르 길에 있다 했죠?
그런데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는데 아수르의 길 애굽의 길을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로 행하라.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팔 소리를 들으라. 그들의 대답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정말 율법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진정한 복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낮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종된 위치에서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복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앞으로 예레미야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시편이 나옵니다. 중간쯤에 시편. 딱 피면 시편. 그 시편 뒤가 잠언. 잠언 8장. 8장 32절입니다. 잠언 8장 32절. 제 성경은 918페이지 정도. 잠언 8장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고요한 시간에 한번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찬송도 들으시고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 가사 이렇게 생각하면 감격되잖아요. 그죠? 뭐 갖춘 거 안 갖추고 와도 내가 주님 앞에 뭐 드릴 거 없이 와도 여기서 같이 찬송하면 찬송과 가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끌어 주잖아요. 간증이나 기도나. 아멘 됩니까?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어보라고요. 주님과의 어떤 그러한 이 시간, 정말 이 귀한 시간 뺏기지 않겠다. 뺏기지 않겠다. 이런 말 해도 되나? 우리 박 형제님이 뭐 연자매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시간이 좋죠. 하도 뭐 빽빽 돼가지고 좀 실수니까. 이제 뭐 점심 잘 얻어 먹으려면 말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꺼낸다. 그 이렇게 지내는 이 시간 뭐라 그럴까요?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 뭐 좋은 시간. 어떤 저하고 혜지 엄마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아주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 잘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시간.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나를 위하여는 그 주님과 같이 은밀히 보내는 그 조용한 시간. 주님과의 어떤 그 시간. 감사해서 주님께 찬송을 올릴 수도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 옛적 길, 그 선한 길, 주의 말씀의 길, 그 말씀의 길.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늘 형제님 요즘 성경 어디 읽어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따라 잡힙니다. 그런 형제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따라 잡힌 형제님이 있어요.
법으로서 뭐 성경을 많이 읽으라 뭐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창념하는 주님과의 어떤 그러한 시간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 많아요? 그러면 주님과 깊은 시간을 가져봐요. 늘 가질 수는 없겠지만, 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 시간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의 남은 삶이 므낫세가 이후에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길로 므낫세가 간 것처럼 이전에 므낫세가 있고 이후에 므낫세가 있어요. 그 이후에 그 므낫세와 상과 같은 그 삶.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모두가 귀한 복을 입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짓된 악한 영이 이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의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육체를 입고 잠깐 육체의 남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정말 우리의 길에 참 하나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남은 삶이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므낫세와 요시야 왕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값으로 구속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 안에 당신의 전능한 손 안에서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